저는 기독교의 본질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아닐까요? 내가 꼭 가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야 되고. 천국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천국은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하는 이곳. 내가 갈 고향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저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은 곳이에요. 좋은 것만 있는 곳. 나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숙제도 없고 학원도 없고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면 여기죠. 찬양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배고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My real thinking of heaven is a place of free of worries. Okay, my thinking for heaven is my resting place from all of my burdens here on earth. Heaven is where God and Jesus live. Heaven is the place where I don't have to worry about my rent and my car payment and my job. 어머니 찬양하는 곳이다. 저 이제 20살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몰라요. 영원히 살아갈 내 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오늘날 모든 인류는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에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시대마다 증거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역사가 게시된 현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들을 여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게시된 천국의 역사가 사실이란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계시의 현장을 따라서 여행을 떠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만드는 미라입니다. 이 속에는 영생을 향한 인간의 본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어떤 내세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고대라 하면은 역사적으로 약 4,600년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고대 그 역사는 피라미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에 최초로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을 고왕국 시대의 3왕조 조세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덤을 이제 최초로 만든 사람인데요. 최초의 피라미드의 창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사후 세계를 살아생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멀리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서 그 유명한 건축학자 이모테베라는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왕조 시대로 넘어오면은 지금 기자 지구에 있는 세계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피라미드를 쿠푸왕의 피라미드라 이야기합니다. 일명 대피라미드라고 하지요. 이 쿠푸왕 시대가 오면은 이제 내세관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피라미드 주변에 큰 배들을 묻어놨는데 그 배들이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볼 때에 내세관이 이제 배를 타고 천국에 가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지요. 왜냐하면 계단 걸어서 천국 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서 좀 더 편안하게 내세에 도달해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내세관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정신도 인간에게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라라고 하고요. 정신적인 부분을 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라와 카가 분리되어지고 100만 년 후에 다시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미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신을 보관하는 방법들이 이제 자꾸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신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무덤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거대하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결과. 보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의 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부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아오면 다시 거할 수 있는 육체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 천국의 역사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 운동의 시작 에덴. 그 에덴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중 첫 번째 견해는 이집트의 나일강과 인도의 인더스강을 경계로 하는 중동 전체 지역을 에덴 동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엘리두로 현재의 이라크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0절을 근거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인 엘라즈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엘라즈는 터키 동북부에 있는 약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포도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프라데스 강의 케반댐이 건설된 이후 농업 및 교육 도시의 역할을 합니다. 엘라즈 주변으로는 하자르 호수와 반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의 상류는 지금 터키 엘라지라고 하는 그 하자르 호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프라데스 강 더 올라가죠. 유프라데스 강과 그다음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상류 부분, 또 거기서 45억 톤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인 이란의 우루미아 호수 주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루미아 호는 이란 북서부 아제르바이잔 지역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우루미아호는 지형의 특성상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도가 아주 높으며 사해처럼 점점 소금 호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루미아 호수 동쪽에는 타브리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곳을 에덴 동산의 현장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타브리즈는 이란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120여만 명이 사는 상업 도시입니다. 이란 북서부 끝 해발 1367m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타브리즈는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는 무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몹시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있으며 강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타브리즈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많이 있는 온천을 일컫는 타프리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우루미아의 주변에 있는 이곳을 에덴 동산의 현장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의 성경대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는 4개의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의 최상류에 있는 케반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은 흘러서 터키 중심부를 거치고 시리아를 거치고 이라크를 거쳐서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케반댐 위에는 멀리는 반호수로부터 그리고 중간에 많은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지류는 흘러들어서 티그리스 강을 이루게 되죠. 바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 어딘가에 있었을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인간이 찾고자 꿈꾸는 곳. 성경을 열면 천지창조와 함께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이곳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자 천국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에덴을 적시고 흐르게 될 강물의 근원이 시작되었고 이 물은 흘러 커다란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4개의 강이 흘러 모든 곳을 적셔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두어 이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만이 충만했습니다. 천국을 향한 역사는 이렇게 출발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환경, 2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3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문화였고 그 결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의 행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반모섬에 있는 수도원 안에는 당시 에덴 동산의 상황을 잘 설명해 놓은 성화가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기 위한 뱀의 유혹.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하와와 아담의 범죄. 그리고 에덴에서의 추방.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 곧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으며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은 범죄한 이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 인간들이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육강식, 끝없는 전쟁, 질병과 죽음, 화산 폭발, 지진, 기근, 폭력과 테러에 의한 잃어버린 자유, 사람들은 끝없는 방황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인류의 역사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 배어있는 템즈 강변. 강은 역사를 품고 준엄하게 흐릅니다. 이곳에는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토마스 무어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서로 존경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씁니다. 이 속에는 에덴을 찾기를 바라는 인간의 간절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이 꿈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자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천국의 어떻게 보면은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천국의 그런 어떤 사회 질서 또 뭐 현대말로 말하면 정치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이루어졌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은 결국 이런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현실적으로도 죄나 질병, 죽음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어지고 이제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본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문학 속에, 그리고 그 문학의 영향을 받고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 체제를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런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중함,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여기에는 많은 정치 체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이 피닉스 언덕은 아덴에 있는 그야말로 여기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바로 그런 시발점이 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피닉스 언덕입니다. 피닉스라는 것의 뜻이 피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한 어떤 그 정시란 말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제 이 언덕의 고유명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푸시케, 영혼, 이런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에 나오는 하나의 파생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출발한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결국은 이게 유럽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오늘날 세계 속에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러한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자유. 이것은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였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에덴의 본능이 혁명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리던 행복의 세계는 또 다른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곧 유토피아를 외치면서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은 과학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입니다. 사람들은 지구 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있는 영생이 이루어지게 될 거룩한 나라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학을 통한 유토피아 건설에 대한 꿈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고통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유토피아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인간이 꿈꾸고 있는 세계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만이 잃어버린 에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계시한 천국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을 찌르고 있는 제오르지오 모습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에덴 동산 이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사단을 잡아 영원한 형벌에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계시는 에녹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없는 세계, 죽음이 사라지는 시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사건은 이것을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모든 인류는 에녹과 같이 변화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노아 방주 국제공원 방문센터입니다. 미국의 론 와이어트라는 방주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곳은 노아의 방주에 관련한 발굴 현장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있는 곳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위성 사진과 함께 이곳이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터키 동북부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유쟁글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지금 이곳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라고 주장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곳이 정말 방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저 맞은편에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라랏산에서 물이 빠지면서 이곳에 방주가 걸치게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바로 이곳에서 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그 가족들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방주의 위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방주가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에서 지난날에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불로 심판한 이후에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은 노아와 같이 앞으로 불심판 이후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